레위 승하의 신앙. 승화, 이 단어의 뜻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레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레위와 시므온은 한데 묶여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죠. 야곱은 대놓고 그들에게 저주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하고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세겜성 사건을 예를 들은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가서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노여움이, 그들의 혈기가 맹렬하고 혹독하여서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악취를 나게 했다.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을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내뿜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악취와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축복의 자리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혹독한 그런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을 갖고 있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잔해의 도구고 그것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비록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 기록한 내용인데, 축복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레위에 대한 축복이에요. 무엇이라고 축복했냐?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볼게요. 10절 말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 속에서 주 앞에 분향하며, 이 분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향로에다가 그 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마다 성전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일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 악취를 바랬던 자들이잖아요.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악취를 나게 했다 했는데 그랬던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보내는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계속해서 그 말씀 봐요.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르로다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 그가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그게 뭐라고? 다시 한번 그 앞에 봐봐요. 한번 앞에 자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풍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레위 지파와 시므온 2명은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장 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고 나누어 버리겠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레위인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레위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꺾어버리소서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모세의 축복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이렇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혹독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레위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9절 앞부분.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그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조차도 레위는 그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언제나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친척이 소중하고 내 친구가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조차도 내가 모른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는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도륙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가 도리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던 지파가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있는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40일 동안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십계명을 만드셨고 또한 많은 규례를 모세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도 오래됐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죽었을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아론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거부하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는 금은 보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귀걸이나 그런 금으로 만든 기금속을 가져오라고 하죠. 백성들이 가져와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후에 자꾸 모세라고 나오네요. 아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절일이다, 축제일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너무 놀랍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이 첫 번째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드린 제사가 아론의 첫 번째 제사예요. 당장이고 아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어도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모세가 내려왔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40일 동안 그는 시내산 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기록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 여호와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고 3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당연하겠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그 이야기는 이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고 할 정도면, 다 모였다고 할 정도면 대부분의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만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때는 레위가 시몬과 연합을 했어요. 시몬과 연합을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도륙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동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함께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론이 누구죠?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 아론과도 연합하지 않았어요. 일전에 시몬과 잘못된 연합을 했던 레위였지만 이제는 그의 지파의 어른이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와 연합하게 되죠? 모세와 연합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와 연합한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가는지라. 이어지는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너무 끔찍하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흔들릴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계속 켜놔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앞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 저 문까지 왕래하며 그의 형제가, 그의 친구가 혹은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처단하라, 그겁니다. 그가 비록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그것에 앞장섰다면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치라,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때로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 이웃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들은 자기의 가족까지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처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서 죽이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 속에서, 구약성경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면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혈육에 이끌렸어요. 디나라는 여동생을 향한 그런 복수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복수를 자행했단 말이죠. 시몬과 레위가 연합하여 자기 혈육인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세겜성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던 레위가, 그런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혈육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가 비록 자기 형제 부모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전에 레위는 칼을 차고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 학살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분이 나는 대로, 자기들 혈기가 나는 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나오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죠. 그런데 아론이 죽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악질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 정말 앞에서 그것을 강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그 사람들 위주로 심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말씀 속에서 자기 혈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수를 자행했던 레위가, 그 지파가 이제는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혈육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칼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서 거룩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혈기가,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그 분노와 혈기가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분노가 발해진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혈육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너희를 드림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이제 그의 조상 레이가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그 칼을 원수 갖고 복수하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자손인 레이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칼을 거룩한 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가지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4장은 레이와 레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았던 레이와 레이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도리어 가장 큰 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핵심이냐?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인간적인 그런 복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칼을 휘둘렸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복수를 갚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냐? 그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레이 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레이 지파는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자, 민수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이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레이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이는 내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레이 지파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서 레이 지파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레이 지파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레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다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증거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칠 찌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한번 그림 사진 한번 띄워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무라이 자손, 게르솜 자손, 고앗 자손, 모세와 아론 자손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둘러서서 성막 가까이 가장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이 누가 있느냐? 레위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느냐? 레위는 하나님 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성막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1장, 민수기 1장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앞절, 그 앞에, 자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치지며, 이게 그 이야기예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 그러니까 성막 근처에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만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던 지파가 레위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오히려 그들의 혈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나누어질 거라는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였지만,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을 가졌는데,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는 일이죠. 일전에 레위 지파의 칼은, 레위의 칼은 어떻게 사용됐어요? 원수 갚는 데 사용되었죠. 폭력의 도구로 사용됐던 레위의 칼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을 잡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처단하는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칼의 용도가 바뀌고 변화되었죠. 그러나 칼의 용도가 바뀌고 변화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할 수 있을까요?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관절을 다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각을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떠서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제사는 내장이나 뭐 그 기름 같은 거 다 끄집어내서 그 태우는 제사도 있고,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 과정은 너무 끔찍해요. 그러고 성전을 지키고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 거기서 접근하거나 그 거룩한 성막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죽여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나 레위 지파 하고 싶다는 성도님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내 부모가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못 죽일 것 같아. 나는. 레위 지파는 죽이죠.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짐승도 그렇게 다 각을 뜨고 막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레위 지파는 그걸 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성막과 성전에 잘못 접근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나는 못 죽일 것 같아. 왜 왔어? 저리 가. 그럴 것 같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잔인성을 거룩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너무너무 잔인했던 지파예요. 잔인했기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고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고 나오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 이 혈기대로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즐겼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이나 혹은 곤충을 막 괴롭히고 막 죽이면서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즐기죠. 레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의 발목 심줄을 끊고 막 죽이면서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체질이야. 그런데 그 체질이 원수 갚는 데 쓰고 학살하는 데 쓰고 그 잔인함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 잔인함, 그 분노가, 그 칼이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를 그들의 잔인성, 어떻게 보면 그 잔인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서 맨날 양이나 염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괜찮아. 그런데 이전에는 자기들의 분노를 풀고 즐기기 위해서 학살하고 죽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전에는 원수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잔인성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용도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성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바꿀 걸 왜 그걸 주셨을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바꾸려고 주신 것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거로 보이고 단점으로 보이고 이거는 아주 너무 못된 거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레위에게 있어서는 이 잔인성은 너무너무 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잔인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천성들 중에 성정이나 성품 중에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 순둥이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 다혈질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과 성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성품을 주셨을까? 왜 이런 기질을 주셨을까? 왜 이런 성정을 주셨을까?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 뜯어 고치고 바꾸라고 하면 진짜 다 바꾸고 싶어요. 정말 남겨두고 싶은 게 몇 개 없어. 거의 없어. 다 바꾸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의 잔인함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쓰셨다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릴 때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런 목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향하여 저주한 내용이 뭐예요? 나누어 버리고 흩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
땅 한 평 못 얻었어요.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재산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유산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하나님 그 기업을 먹을 거라.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분깃도 없는데 야곱의 저주처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들이 거하는 성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물, 또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예물들, 그것을 그들이 먹을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레위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땅 몇 평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땅 아무리 큰 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11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재산이다. 내가 너희의 상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는 것은 다 너희가 먹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도 그냥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가장 좋은 것, 그게 다 누구 거다? 레위 지파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세겜성 사람들을 학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레위와 레위 지파가 어느 순간 출애굽기 32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 32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과 내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180도 바꿀 정도의 절대적인 헌신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신앙을 판단하셔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 한 번 안 해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어,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일생일대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번 충성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니 안 주셨니 그 다음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레위가 저주에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